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5절부터 11절인데 지금 4절부터 11절로 된 게 아마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제가 좀 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지혜롭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지혜롭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나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자신이 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지혜에 관련된 책을 사서 읽기도 하고 또 지혜와 관련된 강의 같은 것도 듣기도 하고 또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은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좀 가까이 해서 내게 부족한 지혜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혜가 뭘까요? 지혜라는 게 단순히 지식이 많은 게 지혜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면은 명문대 졸업한 거는 기본이고 스펙 정말 좋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 패스하신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지적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건 어디 가서 꿀리지를 않는 분들인데 아니 그런 분들이 갑자기 무슨 부패, 부정 이런 거에 걸리고 각종 스캔들에 연루되는 걸 볼 때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은 안 합니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지적 능력 이런 게 반드시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또 반면에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하신 한 마을 이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마을 주민들이 막 의견 같은 거를 내면은 잘 수렴을 해가지고 마을을 너무나도 잘 운영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나 그분께서 그렇게 마을을 잘 운영하는 걸 보면서 야, 저분은 배움이 없는데도 어쩜 저렇게 지혜로우실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런 걸 말합니다. 일상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각종 분야에서 사리 분별을 잘해서 일들을 잘 합당하게 처리하는 능력, 그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지혜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게 인상 깊은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셨는데 이 성경 구절 각각 다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책갈피를 모든 학생들 한 명 한 명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담겨있는 그 책갈피를 담임 선생님께 선물로 받았고 방금까지도 사용하다가 왔어요. 23년 됐네요. 근데 제가 무슨 그 책갈피를 이 책갈피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나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부적처럼 생각해서 23년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런 담임 선생님께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도 그 은혜 받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책갈피를 지금까지도 간직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신앙도 없었는데 학창시절에 종종 그 책갈피에 있는 성경 구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종종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종종이 어떤 때였냐면 중간고사 볼 때, 기말고사 볼 때, 수능 시험 볼 때 지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시험을 앞두고 이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일단 당시에 제 경우는 그 기도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출석도 안 했어요. 그냥 탕자였습니다. 하나님
그저 아쉬울 때 한번 찾고, 뭐 운 좋으면은 하나님 보물 상자에서 지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거의 그런 마음에 그냥 기도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드렸던 어떤 기도는 뭐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고 부활, 이 모든 것을 다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 은혜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지혜가 필요할 때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될까 안 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회사나 혹은 뭐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결될 수 있게 하나님 지혜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중요한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험들 많죠. 그런 시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드려도 되나?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라면은 뭐 상환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이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갚아야 될지 막막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담대하게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마법, 그런 거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행을 바라지도 않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혹여 내가 생각하는 그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혹여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받아도 아쉬울 게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가 있죠. 세상의 지혜. 기도 드렸는데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담대하게 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영역에서만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전도사로 유초등부 섬긴 지가 한 1년 9개월 정도 됐는데 1년 9개월이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제가 무능하고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은 나 진짜 유초등부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은 좀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제 여름이면은 이렇게 특히 삼복더위, 이제 뭐 삼복더위는 삼복은 끝났지만 아무튼 날씨가 더우면은 몸도 노곤해지면은 몸 따라서 신앙생활도 좀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과 유초등부에 어떻게 격려하고 또 어떻게 자극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근데 저하고 우리 유초등부가 하나님 말씀하는데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하는데 제가 그래야 하고 또 이제 유초등부는 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하는데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단에서 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것도 제 힘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사역 현장 속에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항상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교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일까요?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지체로서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라는 게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겁니다. 대표기도 순서 돌아왔을 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대표기도 순서는 뭐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지?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뭘 베껴 써야 될까? 뭐 기도문 쓰기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또 대표기도를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내가 이 거룩한 예배 모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기도문을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목소리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준비한 기도문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나에게 음성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토요일에 예배당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힘듭니다. 특히 요즘 여름 날씨 더우니까 이 여름 날씨에 예배당 청소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황금 같은 토요일에 나 주마다 나오고 있는데 와, 너무 힘들다, 너무 뻗치다, 너무 되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더 지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항상 청소하면은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데 꼭 우리만 독박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길래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는 걸까? 헌신하는 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교회 섬김의 영역은 다양합니다. 그럼 모든 부분에서 반주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당시에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곳곳으로 숨었다고도 할 수 있죠.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그 핍박받아가지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다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먼저는 신앙을 잘 지켜요. 근데 신앙을 잘 지키면서도 위협은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고향 땅을 버리고 타국에 가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힘들죠. 남들 꺼리는 일 하면서 생계 유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인들 핍박은 날로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 계속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그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막 자극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그러면은 이건 지혜로운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도, 전도를 하게 될 때도 그렇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이게 과연 지혜로운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가 없는 위협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위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그 흩어져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최대한 아마 그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마찰을 피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아마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되게 강경한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 지금도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 너 예수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해? 너 신성 모독하고 있는데 너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내가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으름장을 놓을 때, 그때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아니 성경 말씀에 지금 신약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자 하나님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아니 왜 그 진리를 부정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 용기의 지혜죠.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 지금 이 야고보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크게 세 종류의 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상의 지혜 달라는 그런
지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또 신앙의 위협 앞에서 그 위기를 잘 피해갈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는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지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제가 지혜에 대해서 너무 좀 의미를 넓게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이죠. 시편에도 나와 있고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 아시는 것처럼 지혜의 근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참으로 여호와 경외하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거 지금 제 자신에게도 묻고 있는 건데요. 저도 한번 묻습니다. 너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니? 너 진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있니? 그리고 너 진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니? 제 자신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세상살이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받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교회의 섬김 가운데 지혜가 필요할 때 쓴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신앙의 위기 앞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 저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 주세요 하고 그 지혜를 고백하고 지혜를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후히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본문 말씀 6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의심 그리고 두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의심 그리고 두 마음에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오해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조금 아주 깨알 만큼이라도 의심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는 증거야 하면서 막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절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거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정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나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거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낙심할 수 있는데 그 낙심이 너무 과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낙심도 어느 정도는 내가 오히려 신앙이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의심과 두 마음 품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게 지금 본문 말씀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어려움을 겪었나요? 광야 생활, 그 어려운 광야 생활 40년 왜 했을까요? 그리고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오래도 했지 않습니까? 왜 했나요? 그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는데 그거 의심했고, 또 우상,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 아스다롯 이런 우상 안 섬겨야 됐는데 그 우상 섬기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죠. 야,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와. 왜 그런 거 의지하고 있어? 날 의지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징계를 주셨던 거죠. 이렇게 의심과 두 마음은 위험합니다. 근데 혹시 요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죄인 대신해서 형벌을 다 책임지셨고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상급 누리고 기쁨 누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혹시라도 요즘 의심이 생기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돈과 자식, 여가 생활이 하나님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러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때 염려하시지 않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지혜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 말씀은 새로운 내용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보내는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 사이에서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부하고 높은 자, 그리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 간의 어떤 불화와 반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화가 있었는가? 그거는 이 야고보서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해당 본문 말씀이 나왔을 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당시에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그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라면은 돈도 없고 백도 없죠. 그리고 출세길도 그냥 다 막혔고 하찮게 여김당하고 욕이나 먹고 다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회가 저는 보고 있으면은 경쟁이 너무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윗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 58년 개띠, 저희 아버지가 58년은 아니고, 58년 개띠로 이 통용되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 있죠. 얼마나 인구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새마을 운동 전이어가지고, 사실 먹을 것도, 이제 저는 제가 직접 겪은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님, 할머니 통해서 다 들은 건데,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굶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 좀 인구가 많았나요? 경쟁 치열했는데 그 중에서 출세길까지 오른 사람들은 소수고 나머지 분들은 그 출세한 사람들 바라만 보고 있고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나하고 원래 비등비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마음, 좀 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요즘 세대이기 때문에 또 요즘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청년 세대들도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해졌다고는 하는데 이게 빈부 차이가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간의 임금 차이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대기업은 많이 받고 중소기업 너무 적게 받고 이런 차이도 너무 크고, 그래서 힘들고, 또 우리 세대들이 이런 교육 속에서, 이런 가정 교육 속에서 또 자랐습니다. 뭐냐면 내 아들은, 내 딸은 펜대 잡는 일 해야지, 고생하는 일 안 시켜야지, 그런 일 하고 살면 안 되지라는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펜대 잡는 그런 이런 험한 일, 굳은 일, 이거 좋은 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귀한 일이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이상한 거죠. 그리고 우리 세대들도 그런 어떤 교육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약해졌어요. 연약해져서 굳은 일, 험한 일은 또 할 수도 없이 나약한 세대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취업 포기자들도 많고, 취업 준비생들도 많고, 힘든 상황입니다.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청년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직장, 소위 신의 직장이라고 하죠. 좋은 직장, 그렇게 들어가는 소수들만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뭘 의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면 한국 사회에 그렇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IMF가 터지고 난 이후에 한국인의 자살률이 세계 1등을 놓친 적이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근데 또 이제 아이는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고 싶지 않은 나라, 빨리 죽고 싶은 나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됐습니다. 심각한 나라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한국인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을까를 좀 간접적으로 동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에 핍박받고 가난하고 낮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힘들고 움츠러들고 쭈그러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고보가 지금 그들에게 9절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많이 낮았어요. 돈도 없고 약자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진정으로 낮은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낮습니까? 제일 높은 거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거리밖에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랑거리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힘든 일 겪고 계시나요? 내가 처한 상황이 나를 낮은 자로 만드는 것 같고 나를 억눌리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받으셨다면은 이제는 억눌림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랑거리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높여주셨습니다. 높은 자입니다.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방금 당시 교회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는 이제 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국 땅에 가가지고 좀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좀 돈이 많았던 사람인데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부한 사람들, 교회 안에 부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그 부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10절, 11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부? 뭘 그렇게 자랑해? 꽃이 아무리 예뻐도 시들잖아. 세상에 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건데 뭘 그걸 그렇게 자랑해? 그거 자랑하는데 힘쓰지 말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한 자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가난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수 있는 게 돈이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죠. 근데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 형벌이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능욕적인 것이었죠. 그 모든 형벌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냐? 아니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 불러가지고 그 십자가형 집행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낮아지시고 참고 견디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해지셨습니다. 혹시 부한 자 계십니까? 나 정도는 부한 자 축에도 못 껴라는 생각이 잠깐 머릿속을 스쳐가셨다면 그분부터는 부한 자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부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어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것 같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도 지나보니까 다 지나가더라. 이런 경험에서 온 그런 격언입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이 정반대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거죠. 아무리 큰 물질,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더라도 그것 또한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무덤에 통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또한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두고 하나님께서 전도서 1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이 다가 헛되지만 그게 뭐 쓸모가 없고 전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이나 뭐 어떤 것들이 다 필요한 건데, 그런 거 구하는 거는,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고, 뭐 신앙도 없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것들 원래는 누릴 수 있는데, 사람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이 그 선한 것을 선하게 쓸 수 없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도 유초등부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물질, 지위, 능력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사회 나가서도 그 받은 것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만 전제가 있죠. 신앙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일시적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제대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 필요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교회 섬길 때 필요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위기 가운데 필요한 지혜가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지혜, 그리고 내가 낮은 자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부한 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 필요하면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데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인색하고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풍성하고 후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풍성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